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지역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들, 곧 사도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왕하여지고 교회는 더욱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 또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행적을 남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남긴 기독교의 유산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들 외에 소개하고 싶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어쩌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나바를 또한 귀하게 사용하셨고 성도의 참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럴수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와 격려일 텐데요.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바나바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사명을 돌아보고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로는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6절 다시 보시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아람어로 된 요셉의 별명인데요, 그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그의 성품과 인격이 잘 반영된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레위인은 땅이나 밭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나바는 지금 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12절로부터 13절을 보시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마가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인데요, 바나바의 누이 마리아도 여기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할 만큼 집은 컸고 로데나는 종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레위인들도 땅이나 집을 소유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왜 이렇게 바나바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함께 통용하며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으뜸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성도로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밭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이어지는 5장에서 이 성령을 속이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지요. 이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성령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도 마치 전부인 것처럼 꼭 쥐고 내어놓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 손에 재물과 물질이 많이 있어야 안심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넉넉하지 못하면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이 오로지 나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서 꼭 쥐고 쉽게 베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 바나바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면서 마땅히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사용하여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고 위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속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따라서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도울 형편과 여유가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물질로만 도와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해야 될 수 있는 말씀이죠.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눠 드림으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믿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했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던 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했고 다른 제자들과 사귀어 보려고 했지만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바울을 알아봤을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과정과 그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를 변호해주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과거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전혀 믿지 못했는데 바나바는 이 바울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영적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자기와 함께 동역할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안디옥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고 이때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위대한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까지 바나바라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좋은 동력자 바나바를 그의 곁에 붙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착한 성품과 영적인 안목을 가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와 성도가 있어야 서로 돕고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목회자를 모시고 있어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숙되어질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는 교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입술로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브로 지역 살라미에서 마가를 자신들의 이 조수로 데리고 옵니다. 마가는 아까도 마가의 누이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가는 이들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들을 떠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가 왜 떠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의 떠남을 통해서 바울이 아주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결국 이 마가의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결별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도행전 후반부는 이들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후부터 이제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요. 바나바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걸까요?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려가야 한다고 고집부리다가 바나바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미움을 받던 마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바울의 둘도 없는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히 바울은요, 이 마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마가를 이제는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죠. 마가는 바울을 돕는 소중한 동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바울과 사역했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지만 마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서 신실한 동력자로 함께 그와 고난을 받으며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동행했던 바나바에게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의 동력자로 파송하여서 그를 돕게 하였고 온 열방 가운데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를 길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언제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셨듯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맡아서 가르치고 양육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도저히 해도 변화될 수 없어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편없어 보이고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포기할 만한 사람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세상에서 방황했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른 이들의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회복되고 돌봄을 받으며 양육받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순장님 때문에, 그 목회자 때문에, 그 목사님과 성도님 때문에 나의 멘토와 스승이 날 위해 기도하고 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자녀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의 본이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나바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성도가 필요하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는 위로의 사람.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믿을 것이 못된다고 그에게 소리를 치고 핍박을 하여도 나는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를 신앙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며 잘 양육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들려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성도들과 함께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써 협력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